안녕.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다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높여드리는 찬양 시간입니다. 친구들, 찬양할 때에 집에서 찬양하더라도 큰 목소리로 그리고 온 마음과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재밌는 챈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해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불러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출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예수는 또 누구야?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강한 빛이 비추어 오는 것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참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게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친구들, 우리도 만나. 이번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나면 변화돼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친구들,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가지고 사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야 변화되어예요. 왼쪽에 전도사님 사진을 볼까요? 막 머리에 뿔도 나 있고 되게 성격도 나쁘고 사람들하고 싸울 것 같고 미운 말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에 전도사님의 사진을 보면 왠지 착한 것 같고 예쁜 말만 할 것 같고 뭔가 귀엽지 않나요? 미안해요. 어쨌든 왼쪽의 전도사님의 모습과 오른쪽의 전도사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일을 겪기 전에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은 유대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또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죠.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뒤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울은 믿지 않고 싫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가두던 사울이 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울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내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도 안 하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만약 우리가 오직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부모님께 화를 내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에서도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야 해요.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낼수록 더 친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더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회개하고 사울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인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내가 변하고 싶을 때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매일 불평하던 친구는 감사하는 친구로, 거짓말하던 친구는 정직을 말하는 입술로, 늦잠 자서 교회에 늦던 친구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로 변화되는 등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실천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다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어린이부 광고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는 게 더 아쉬운 주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할게요. 그리고 친구들, 어린이 주일에 모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전도사님이 꼭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진짜로.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음에 꼭 함께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어린이 영상 성경 공부 영상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꼭 봐줘요. 안녕.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태도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